메리 크리스마스! 큐리의 크리스마스 주인 찾기. 세 번째 이야기. 불쌍한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어린이는 덜 자란 어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들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남다르게 보신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길거리의 어린이들을 지켜본다. 어느덧 이런 일이 나에게 연례 행사처럼 되었다. 길거리의 아이들은 혹독한 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나온다. 아주 작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눈빛으로 특유의 표정을 만들어낸다. 이 특유의 행동은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내려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배어나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지나가면 녹음된 것을 재생시키는 것처럼 기억한 내용을 천연덕스럽게 되풀이한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애처롭거나 비굴한 눈빛을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했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한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하건 어린이들이 세상을 얼마나 알겠는가,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어떤 인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일들 말이다. 아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냐마는 저런 아이들의 속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나는 작가다. 이런 아이들을 지켜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기억나는 것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지독하게 추운 날이었다. 눅눅한 어두운 창고에서 자다 일어난 소년이 있었다. 습하고 서늘한 곳에서 그 아이는 낡은 겉옷을 두른 채 몹시 떨고 있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불어서 그 모양을 보는 것 외에는 없었다. 소년은 몹시 배가 고팠다. 옆에는 병든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고 침낭이라고는 낡아빠진 누더기 천을 덮고 있었다. 한눈에도 이 여인과 아들은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창고를 같이 쓰던 여자들은 이틀 전에 경찰에 연행되었고 다른 사람들이라고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뻗어있는 남자와 관절염으로 신음하는 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간호사였지만 이곳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창고 속에는 깨끗한 물도 심지어 빵 부스러기조차 없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지는 꽤 오래되었고 소년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손을 대자 얼음처럼 차가웠고 움직이지 않았다. 소년은 주변을 더듬어서 자기가 쓰던 모자를 쓰고 창고를 떠나려고 했다. 오, 신이시여, 이곳은 정말 대단한 세상이군요. 사람들의 북적임,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바쁘게 지나가는 말과 마차, 삼삼오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군요. 소년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이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소년은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화려한 장식과 인형들이 걸려 있었다.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천사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파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집을 드나들었고 초대된 사람들에게 먹음직스러운 과자를 나눠주었다. 소년은 자기도 몰래 사람들의 틈에 끼어 과자를 받으러 들어갔다. 그들은 천사처럼 옷을 입었을 뿐 천사는 아니었다. 소년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내쫓았다. 한 사람이 소년에게 동전을 던져주고는 어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너무 놀라서 동전을 떨어뜨렸다. 얼른 동전을 주워서 나가야 하는데
구부러지지 않은 손가락으로 동전을 주울 수 없었다. 소녀는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놀라운 세상에서 소년을 받아줄 곳은 없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음악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인형극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태어나서 인형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 봤다. 사람들이 웃을 때 소년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도 잠시 누군가 소년의 옷을 잡아당겼다. 덩치가 큰 사람이 소년을 때렸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소년은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렸다. 인적이 뜸한 어느 집 뒷마당에 장작이 쌓여 있었고 소년은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곳에서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졌다. 소년은 몸을 웅크리면서 아까 봤던 인형극의 신기한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년의 몸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엄마, 이곳은 마음이 편하고 잠자기가 좋은 곳이에요, 엄마. 근데 졸려요, 엄마. 일어나서 이리로 오거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이제 크리스마스를 그 앞에서 맞이해야지.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소년을 따뜻하게 안고 있었다. 그때 주변에서 촛불이 빛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었고 촛불이 소년을 밝혀주었다. 촛불을 든 어린아이들이 소년을 안아주었고 소년은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 옆에서 엄마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이곳은 정말 아름다워요. 소년은 주위의 아이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년에게 말했다. 이건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트리란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곳에서는 그동안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야. 소년은 알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모두 그동안 자신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우린 영원히 행복할 거니까요.